저는 글을 쓰는 목사입니다. 요즘은 제가 칼럼만 쓰고 그다음에 권영삼 목사와 함께라는 그런 어떤 기사성 글을 잘 못 쓰고 있는데요. 요즘 참 글 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글을 쓰고 있는데요. 글 쓰는 작업 가운데 하나가 설교에서도 글을 쓰고 있지요. 보통 설교 원고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쓰는 것이 그 한 번에 그치는 것을 아니에요. 보통 설교 글이나 또 아니면 어떤 설교 원고를 처음 쓰는 것을 초고, 처음 초자 원고 고자를 써서 초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초고가 있으면 또 재고가 있고 삼고가 있는데, 저는 보통 설교 준비나 어떤 글을 쓸 때에 한 번에 이렇게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고, 삼고, 어떤 때는 사고를 거쳐 가지고 칼럼도 내보내고 또 설교 원고도 작성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모든 원고, 모든 글을 한 번에 딱 일사천리로 썼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초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재고, 삼고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글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고쳐 쓰냐면, 초고는 왠지 모르게 조금 미성숙하고 미완성된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제가 어떤 영감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오롯이 잘 표현해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재고, 삼고 이상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초고와 관련되어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한 그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노르웨이 숲이라는 그런 작품으로 아마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일본의 현대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초고를 완성할 때 그때부터 또 다른 승부가 시작된다. 참 그분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마 유명한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에는 아마 이런 어떤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초고를 완성한 그 다음부터가 시간을 들일 만한 가장 보람 있고 신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베스트셀러 작가의 어떤 장인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어떤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것이죠. 동시에 이 하루키는 말을 통해서, 이 하루키가 한 이 말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들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제자 훈련에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또 다시 또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재고, 삼고 혹은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사람을 다듬고 고치시는 일에 아주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절대 처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지 않으시는 것이죠. 동시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다는 것을 또 느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그 소설의 작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일본의 엔도 슈샤쿠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인생의 어떤 초고라도 할지라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저는 정말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쓰는 원고를요, 한번 쓰게 고치다 보면은 이게 초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냥 그렇게 이제 없애 버리는 것인데, 근데 이 엔도 슈샤크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결코 인생의 어떤 초고와도 같은 잘 다듬어지지 않는 그 인생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처음에는 조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냄새나는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죄의 냄새겠지요. 또 추악한 존재이고요. 또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조악한 초고와도 같은 그런 시절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완성하신 그 어떤 원고를 위해서 이 초고를 마음껏 활용하시고 쓰시고 다듬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깊은 통찰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 두 사람의, 이 두 작가의 말을 정말 깊이 떠올리면서 묵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 하란을 떠난 이 야곱 일행을 그 라반이 쫓아온 거예요. 무려 열흘 동안 추격을 해서 이제 이 야곱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잡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작별 인사도 안 했다. 그것은 어떤 인사 치레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야곱이 몰랐지만 그러나 라헬이 훔쳐간 그 드라빔, 가정 수호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상과도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라반이 야곱 일행을 추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큰딸 레아의 그 장막에 들어가도 찾지 못했고요. 다른 또 모든 사람들의 장막에 들어가도 찾지 못했고 마지막에 라헬 장막에 들어가도 라헬이 이제 낙타 안장에 숨겼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생리 중이라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맞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찾지 못하고 이제 야곱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나오자 야곱이 엄청난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화는 어떤 화였냐면 마치 20년 동안 정말 켜켜이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서름, 답답함, 그리고 안타까움, 그리고 괴로움, 어떤 고난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 하늘로 묶여 있었을 텐데 그 하늘을 한꺼번에 토해내는 그 말을 라반에게 쏟아붓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이 당한 어떤 어려움을 쏟아내는 것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루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이 라반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그것이 화를 내고 한으로 남을 만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만은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라반이 없었다면 야곱은 결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 브엘세바를 떠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 베델에서 하신 그 약속이 이 20년 동안 라반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고난은 야곱이 20년 동안 당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버서서의 그 2절인가요?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전개가 되죠. 하늘의 천사가 그 영광을 알고자 흠모한 고난의 신비 알고자 하는 그 고난의 신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신비를 알려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악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 라반이 바로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에게도 역시도 악인이 고난의 도구로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악인이라는 것은 굳이 악한 사람만 우리가 전제할 필요는 없고요. 또 악한 환경, 악한 상황, 그리고 악한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의 변장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국은 악인의 결국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0절 그리고 25절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악인이 그렇게 강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25절 26에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그 악인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 악인이죠. 너로 불탄 신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악인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악인을 하나님의 원수 삼으시고 철퇴를 가하셔서 결국은 그 악한 자, 악한 환경, 악한 상황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우리에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나 혹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떠한 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축복의 어떤 변장된 모습이라고 여기고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악인 의로의 고난인데요. 이 악인 의로의 고난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악한 사람에게서 사과 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과 받는 것보다도 앞서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반이 이제 야곱의 장막에서 야곱 일행에게서 드라빔을 찾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죠. 그러자 이제 야곱이 반격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옳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면서 라반에게 따지고 묻고 그리고 또 호소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36절, 37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보면요 야곱은 참 지금 억울한 것 같아요. 동시에 지난 20년 동안 당한 온갖 서름 그리고 그런 어떤 고통스러움 그리고 그 힘겨움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면서 야곱의 입에서 그 이야기를 쫙 지금 뱉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지금 야곱 일행의 그 장막에서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야곱은 지금 분명히 이 야곱 일행이 이 드라빔을 찾아 훔쳐서 도망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고 왔는데 못 찾으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고 속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야곱의 감정이 많이 상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참 힘겨운 상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감정이 깊이 상할 때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바로 이 감정이 상하는 것이죠. 감정이 상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가 힘겨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이 상할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야곱은 지금요 그 자기의 상한 감정을 그냥 다 라반에게 쏟아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저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내 감정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내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은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상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감정을 이제 해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 시편 같은 데 보면은요 야곱처럼 그렇게 할 말 안 할 말 다 이렇게 쏟아낸 것도 있어요. 저 원수를 죽여달라, 또 암나를 그리고 자손 대대로 뭐 멸하달라, 이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 줄 정도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삶의 어떤 모범으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상황, 이렇게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1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어떡하라고요?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시 뺨을 맞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뺨을 맞으면 아무 예고도 없이 그렇게 뺨을 때리면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도 아마 들 거예요. 이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을까요? 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악한 자, 악인이 뺨을 갑자기 때리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억울한데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면 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뺨을 치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게 되죠. 자, 그러면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뺨을 맞습니까? 왼뺨을 맞습니까? 왼뺨을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뺨을 맞았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쳤냐면은 상대편에서 이렇게 손등으로 친 거예요. 그것도 세게 갑자기 팍 친 건데 여러분, 내가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요, 억울함이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모욕적이고 이것만큼 억울한 상황이 없을 정도로 갑자기 딱 친다면 얼마나 아프고 억울하고 분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뺨을 맞는 것만으로도 아프고 억울하고 분한데 오른뺨을 그 사람의 손등으로 맞았다. 이것만큼 치욕적인 자존심 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속옷을 달라? 제 속옷을 누가 달라? 그것도 고발해서 달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과연 저 사람이 어떤 속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값진 속옷을 입었는지 앞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발까지 해가지고 속옷을 달라라고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억지로 누군가가 나는 정말 싫은데 오리를 같이 가다는 거예요. 심리가 4km니까 오리라면 2km 정도 되는 거예요. 저 태양이 장렬하는 그 사막 같은 그 길을 야, 나를 위해서 오리를 같이 가. 너 안 가면 내가 가면 놔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끌고 간다면 주님께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리까지도 가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혹시 실수하신 건 아닐까? 이런 일이 도통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사는 생활 환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극단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수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참 있을 수 없는 말씀과도 같고요.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그래도 그냥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의 그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른뺨을 쳤다, 그리고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이것은 너무나 비열하고 그리고 너무나 참혹한 그런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우리는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하고 많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도 어렵고 억울하고 분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억울한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뭐냐면요, 악한 자에게 대적을 할 경우에
그 악한 자,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 자는 우리를 더 나쁜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더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자와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지렁이와도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대적하지 말라고, 더 나쁜 피를 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악한 자를 대적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미치는 손해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악한 자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악을 갚아야 하는 그 시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고 우리의 삶을 낭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의 그런 어떤 미래보다도, 기대되는 미래보다도 더 우리의 미래가 암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이 악한 자,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은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대로 순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야곱이 하지 못한 일을 한 중학생이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 소개된 집사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이제 중학생 아들을 둔 집사님이시고 재취업에 성공을 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사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조금 좋은 환경에서 승승장구하며 사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에 다니는 그 아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직장으로.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덜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어머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좀 뭐라 그럴까요? 무슨 큰 일이 생겼구나, 직감하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반 친구에게 어머님의 아드님이 맞게 되었는데 지금 큰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전화를 받고 한 달 후에 이제 학교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니까 아들의 얼굴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몸이 그냥 온통 그 멍투성이었고 팔이며 손에는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낮게 있었습니다. 자, 아들이 이야기를 몇 대를 맞았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힐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놓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이 맞은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한테, 엄마 울지 마, 괜찮아, 이렇게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학생부실에 맞은 학생 아들이겠죠. 그리고 엄마와 함께 담임 선생님 그리고 또 이제 가해 학생이 학생부실에 앉아서 그렇게 이제 담화를 나누고 되었습니다. 격양된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이제 잠시 마음을 집사님이 이제 고르고 있는데, 가해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넌 맞으면서 어떻게 나를 한 대도 때리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맞은 아들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너도 교회 다녀. 성경에 보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되라고 그랬어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엄마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힌 그런 어떤 말을 듣게 되면서 집사님은 이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고요. 이 부모님은, 이 맞은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아들의 그 어떤 그 청원을 듣고 그 가해 학생을 용서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아직도 어리기만 한 그 학생이, 그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참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스스로가 이런 강단 있는 믿음을 만들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부모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에 이 집사님과 그리고 남편은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위해서, 그리고 늘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었을 것 같아요. 중학생이 되어서도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열심히 지혜롭게 공부하면서 또 친구 관계를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놓고 중보기도를 했었을 거예요. 저는요 이 아이가 이처럼 믿음이 성장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부모님의 기도가 이 아이의 그 가운데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영양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놓고도 또 누군가 기도하고요. 저도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악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악인으로부터 여전히 우리가 압박 가운데 있고, 그 어떤 악한 상황이 보니까 우리를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 안 생기라는 법이 없고요. 때로는 정말 분한 일도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악한 환경이나 악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악한 자를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반은요 바로 야곱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야곱은 끊임없이 야곱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삭도 야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야곱에게 있었을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는 결론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후에 야곱이 얼마만큼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가 왜 축복의 조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에게 사과받기보다도 악한 자로부터 우리에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으로의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악한 자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에 누군가의 기도, 그리고 나의 기도가 그 악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교훈을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이 악인에게 당하는 그 고난은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 신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드린 대로 악인도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바로 이러한 점을 고백을 하는데,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오늘 본문 38절로 42절까지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지난 날을 이야기하죠. 야곱의 말처럼 20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마치 종처럼 불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결코 짧지 않을 것 같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그 강산이 2번이나 변했고요. 그리고 1년에 4계절씩 바뀌게 되니까 무려 80번의 계절이 바뀌는 참 기나긴 세월을 야곱은 라반과 함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씩 두 차례나 그렇게 수고로움을 품삯도 받지 않고 그렇게 감당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야곱의 품삯을 위해서 또 6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으니 꼬박 20년 동안 이렇게 큰 일을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 20년 동안 야곱이 한 일을 보니까 얼마나 야곱이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라반이 다 인정하고 감탄할 정도예요. 자, 우선 보실까요? 어떤 일을 했냐면 38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가축을 목축하는 동안 암양들이나 또 암염소들이 낙타하는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양이나 암염소가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껏 돌보았다는 것을 야곱은 라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라반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39절에 보니까 야곱은 라반의 가축을 치는 동안 몰래 남의 것을 잡아먹는 라반의 것을 그렇게 잡아먹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야곱은 가축이 야생동물에게 물려 찢기더라도 라반이 그것을 요구하면 그것을 그대로 다 물어줬다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일도 하게 되었고요. 또 40절에 보니까 도둑 맞은 가축이 있다면 야곱은 자신의 그 가축으로 그 잃어버린 것, 도둑 맞은 것을 변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그런 일을 했는데요. 야곱은 한마디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너무나 성실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다가 또 야곱이 얼마나 더 성실했냐면 40절 말씀 보세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 일을 충성스럽게 묵직하게 우직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고용노동부의 부당 고용 환경, 악덕 고용주라고 그렇게 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노동부에 그렇게 고발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라반에게 전혀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요, 야곱이 사기꾼에다가 여러 가지 인격적인 결함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하는 그런 어떤 함량미달의 사람이지만 이 책임감만큼은 충성스럽게 성실한 그 모습만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성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야곱은요, 무엇보다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정말 이렇게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경건 생활, 그리고 우리의 학업, 우리의 어떤 모든 일들을 이렇게 주께 하듯 예배 드리듯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 생활 어떻습니까? 정말 금요일 날 혹은 토요일 날 보내드리는 이 설교안을 보시고 성경 한 말씀 읽어보고 내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또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와서 어거지로 예배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은혜 받는 일인지 우리는 정말 이 야곱의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나님께 예배하듯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께 하듯 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등장하는데 저는 요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흔히 별명이 이제 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요셉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인생의 전반전은 거친 광야 생활과도 같은 그러한 피곤한 그리고 억울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지워주시고, 요셉의 인생은 처음에는 도련님이었어요.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도련님에서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됐죠. 그리고 노예에서 죄수로 점점 요셉의 인생은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기적은 요셉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복은 요셉에게 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24년 동안 그냥 고난과 고통의 그런 세월이라고 여겨졌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요셉을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 시간으로,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을 만나게 하셨고요. 또 감옥 생활을 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바꾸어 줄 그 또 바로 왕의 그 두 관원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래를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 훗날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나름대로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점점 더 고통과 고난의 그 시기로, 그리고 점점 안 좋은 인생으로 더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요셉을 고난당하는 일에 보디발 같은 경우는 아내의 말만 믿고 요셉을 감옥으로 쳐넣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악인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일 때에 점점 안 좋은 일이 그렇게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느낌이지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인생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죄수 혹은 또 어떤 종의 그 역할에서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죠. 요셉이 종의 노예 생활을 했었을 때에 안 좋은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요셉은 더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한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그 얼굴을 살피고, 그리고 그들의 꿈도 해몽해주고, 나도 어려운데 그런데 더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역할을 요셉이 했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다가 보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사역을 다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더 좋아지면 그때 내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어떤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고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복으로 또한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억울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이 바담 아람 이 하란에서 라반으로부터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함까지 받아서 지금 라반 앞에서 자신이 당한 그런 어떤 숱한 이야기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그 어떤 일행 중에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쳤으리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와서 뒤졌지만 찾지 못하는 이 억울한 상황에서 야곱은 그렇게 라반에게 당했던 그 고난의 이야기들을 쭉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십시다. 라반이 없었다면 야곱은 결코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에게 약속한, 이 야곱에게 약속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라반의 20년 동안 야곱이 받은 축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식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은 원치 않은 그런 아내와 결혼을 첫 번째 하게 되었잖아요. 레아와. 그리고 라헬과도 결혼했고, 그리고 다른 또 이 여종들과 더불어서 4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습니다. 자, 아내가 내신 그 집안은 정말 어떤 집안이었을까요? 더군다나 레아와 라헬 사이에는 굉장한 그런 어떤 긴장 관계가 놓여 있게 되었어요. 야곱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렇게 또 양치는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는 자꾸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은 12아들을 낳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야곱은요, 빈털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학대로 말미암아 6년 동안 품삯을 엄청나게 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롱진 것, 그리고 얼룩진 것들, 유전적으로 열성인 것들을 기적을 일으켜서 야곱에게 다 재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가족과 재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악인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에 야곱에게 라반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변장하고 악한 환경은 변장하고 야곱에게 찾아온 그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야곱 못지않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고난 속에서 빨리 고난이 사라지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요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위에 어떤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굴복하지 않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곧 이루어지고 야곱처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